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일곱 족속, 일곱 민족과의 싸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 히위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있죠. 그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은 유다 산지, 중부 지역의 산지였고요. 대표적인 성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은 성 이름이고요. 히위 민족의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좀 더 올라가면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에서 더 올라가면 기브온 성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저 중간이 하얗게 된 부분이 산악지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히비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가 망하고 아이성이 망하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겠다라는 계산이 들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꾀를 냈다. 생존을 위한 모색으로 한 계략을 꾸미죠. 사신단을 꾸며서 보내되 멀리에서 온 것처럼 옷은 낡은 옷, 신발도 낡은 것, 빵은 곰팡이 쓴 것, 포도주가 든 그릇, 부대도 낡은 것. 그래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계략을 꾸미죠. 기브온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계략과 이스라엘의 방심, 오늘 본문의 중심이죠.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신단을 봤을 때 의심했습니다. 당신들 멀리에서 온 것 같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됐죠. 의심이 들었으면 조사해서 진짜 멀리서 왔는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민족인지를 분별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조사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한 거죠.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저자세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에 방심하게 됩니다. 영적인 방심, 그것이 긴장감을 풀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조약을 맺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 묵상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호수아가 꼼꼼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치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틈이 많았던, 하기야 그가 전쟁터에서 칼 들고 싸웠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꼼꼼한 성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할 시기에 너무나도 쉽게 기브온 이 사절단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었을까? 제가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제 찾아본 건 아니고. 아마도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요단 동편에서 지금 몇 번의 전쟁을 하고 또 요단강 건너와서 또 전쟁을 지금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만났던 다른 민족들과는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항상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의 이 평화사절단은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사절단인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 번도 이렇게 우호적으로 저자세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민족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열려버린 것이죠. 우호적인 태도로 저자세로 나오는 이 사절단에 너무 방심했죠. 그러나 이 평화사절단의 거짓말은 며칠 못 가서 들통이 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성이 하나도 아니고 4개의 성이 연합해서 사절단을 보냈던 거였죠. 4개의 성 사람들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맹세를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니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결정했어야지. 어떻게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해보고 그렇게 적들에게 쉽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 쏟아냈죠.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겠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지도자들은 오늘 이런 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약속했다면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 사실 요즘 시대에도 조약이라는 걸 맺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맺은 조약도 쉽게 뒤집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단적으로 우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한 방에 뒤집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소련, 과거에 러시아로 바뀌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핵무기 숫자가 세계 3위였던 나라인데 미국과 러시아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겠다. 핵무기를 대신에 포기해라. 그런데 그 포기한 이후에 불과 20년 만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죠. 오늘날 왕들이, 대통령들이 맺었던 약속도 한 번에 뒤집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400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비록 속아서 맺은 평화조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에 우리 스스로 그 맹세를 지키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영적 신실함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이 영적 신실함입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목사지만 굉장히 내면에 폭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몇 번이나 봤습니다.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3시간이 넘는. 남자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는요. 예루살렘 성을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이 90년간 유지됐던 왕국이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이제 성벽이 무너졌어요.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서 마지막 공격을 하면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슬람 측 사령관은 살라딘, 우리 한국어는 살라딘이라고 그러고요. 아랍어로는 살라우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살라우딘 장군이 제안을 합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다 살려주겠다. 기독교 측 대장은 발리앙이라는 장군입니다. 원래는 대장장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영주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 방어하는 사령관이 돼서 수일간의 전투를 했는데 이제 가망이 없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1대1로 이 발리앙 장군과 살라딘 장군이 1대1로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것이죠. 항복해라. 근데 발리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십자군들은 과거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90년 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이슬람 군대가 항복하니까 들어가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다 학살했까. 그때 당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약 7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무슬림들만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죽이고 그 안에 있던 소수 기독교인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게 1차 십자군의 만행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발리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말을 믿겠냐?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때 살라우딘이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무슬림들이 이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살라우딘이 이렇게 답합니다. I am 살라우딘. 나는 살라우딘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살라우딘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킨다. 그 말이 얼마나 멋있던지요. 정말 제가 살라우딘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분 무덤까지 갔었는데 제가 그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적으로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에 지킨다. 실제로 역사에서 살라우딘은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을 살려줍니다. 살아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건 역사의 결과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슬람에 약속을 했던,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겼던 이슬람 왕국은, 기독교 왕국은 예루살렘을 불과 90년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킨 살라우딘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900년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거꾸로 됐으면 좋겠죠. 비록 타종교이지만 약속을 지킨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순복합니다. 오늘 세계의 어려움은 가장 탑 리더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다음 주 본문일 텐데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총 5개 도시가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고? 야, 배신자부터 처단하자. 이 5 연합국이 기브온을 향해 진격해 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굳이 가서 안 도와줘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평화지역을 맺었기에 그냥 냅두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잖아요. 야,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차피 사기친 애들이니까 냅두면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죽으면 우리는 어때요?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다음 주 본문일 텐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5대1로 싸웁니다. 5 왕과 싸우죠. 참으로 우직하게 자신들의 맹세를 지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실한 태도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수백 년을 그들은 살게 됩니다.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 조약이 깨지는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21장 1절에서 2절 다윗의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기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누가 깹니까? 사울이 깹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 민족주의적인 열심이 가득해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울 왕의 시간의 간극은 약 4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지켜온 맹세를 깨트린 이 사울 왕의 이 핏값에 대해서 갚으시겠다. 3년의 기근으로,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의 가문에서 7명의 남자가 처형당함으로 이 기브온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또 옛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 하나님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또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맹세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몇 명 안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맹세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여자를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경우에 유일한 맹세가 결혼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죠. 두 번째,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해라?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속아서 한 맹세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선택한 이방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평화조약을 맺게 만들었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물론 명성은 들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말에는 거짓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여호수아서 9장 27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날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패고 물을 깃는 노동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죠. 이게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노예들이나 종들에게 시켰던 일들이죠. 일종의 이스라엘에서 종으로서 노예의 삶을 기브온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이류 시민이 돼버린 것이죠. 피지배 민족이 된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섬겼는데 그 레위인들과 함께 레위인들을 보조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게 임무를 준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것이 과연 저주일까? 특권은 아니었을까? 저주인 듯 보였지만 이것은 또 다른 특권이 됐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다윗의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대우를 받았죠. 사울 왕도 그 시대에 그들을 이방인으로서 배척하고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브라데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이 각자 가문별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의 리더인 물라야의 이름과 물라다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과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브온 제국을 만들자, 기브온 나라를 하자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재건에 유대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수백 년을 함께하며 점점 동화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저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그들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모압 여인 룻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들어온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며 성전을 섬겼던 그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맹세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순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작년 12월까지 안산 M센터에서 10년간 이주민들 섬기고 함께 그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주민들이 우리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오는 것, 결혼업체를 통해서 국제 결혼해서 오는 분들, 또는 난민으로 아프간에서 온 380명의 가족들, 그분들을 만나면서 물론 정당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 편법을 이용해서 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섬기면서 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저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노씨인데요, 노규석. 한국에 노씨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노씨가 대략 30만 명 정도 삽니다. 30만 명 정도 삽니다. 근데 저희 노씨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선교사로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주민들 찾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제 뿌리를 찾게 됐는데요. 저희 조상 할아버지께서 당나라 사람이더라고요. 산둥반도 출신. 당나라 시대에 안록산의 난이라는 큰 난이라, 중국이 완전히 전란의 시대가 됐을 때 아들들을 데리고 뗏목을 타고 통일신라에 귀순하셔서 통일왕께서 불쌍히 여겨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 곳곳에 살아서 120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가정이, 저희 가문이 난민의 후예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어요.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감사하게도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균형 잡힌. 한국에는 30만 명 있는데 중국에는 저희 가문이 2천만 명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성씨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뿌리를 찾아보면, 조상님들을 찾아보면, 제가 보면 이렇게 남방계도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북방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몽골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일본이나 저쪽 베트남 쪽에서 오신 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허씨 가문 있네요. 허씨. 주로 허씨 가문들은 인도에서 온 허왕후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주민들을 제가 만나고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오늘의 교회 집사님이 M센터에 봉사하러 왔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불법 체류자들은 신고해서 추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신고해서 추방해야 되죠. 제가 근데 차마 그렇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신고하여 추방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공무원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온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주민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비록 속여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결국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이주민들, 270만의 이주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필리핀 한 자매, 불법 체류하는 자매를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수소문을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돕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저희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는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 속아서 맺은 맹세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그 우직함,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약속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지킴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는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난민이었고 우리 역시도 이주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덮으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